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찬양드리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에 이어서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그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한자 우리 길찬을 써서 어떤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서 드러낸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씁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기리고 칭찬할지 그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요, 세상에서는 사람이나 다른 신들이 찬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받을 대상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있는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늘 찬양해야 하는 예배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이제 글을 써 내려갑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찬송의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닫혔던 그 심령이 열려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몇십 년 동안의 그 캐나다의 이민 삶 속에서 이민 사회뿐 아니라 이민 교회에서 부딪히면서 때론 실망하고 상처받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10년 전에 밴쿠버에 썰에 있을 때나 다시 올해부터 밴쿠버의 코끼리를 나와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펴보니까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뭐가 바뀌었냐? 첫 번째, 물가가 올랐어요. 렌트비가 너무 비쌌어요.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오스틴 에비뉴에 그런 건물이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인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확연히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보여지는 것과 바뀐 것과 더불어서요, 역시나 뭔가 차별 아닌 그 차별의 느낌을 받는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밴쿠버 전역을 휩싸이고 있는 공중고사본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것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우울함과 공허함,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들 참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쳤던 그 심령이 눈물의 찬양의 고백으로 열려지며 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게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의 찬양의 고백처럼 마음껏 하실 때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찬송의 고백을 함으로써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주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육신적인 이유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다 말씀드리면 오늘 다 못 끝납니다. 그 중에 오늘 에베소 1장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자기의 자녀로 삼아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 첫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죄인된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걸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범죄하에서 그 형상을 잃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의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피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회복시켜서 자녀 삼으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던 것은요,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 죄인이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그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또한 하나님은요, 그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 몇 년 동안에요, 코비드라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요, 이 대면 예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부른 것은요, 그게 끊이지 않았던 것은 변함없이 오직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꽃의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에 매주일 성계이신 우리 1부, 2부, 3부 찬양대, 우리 또 경배와 찬양뿐 아니라 어제 또 큰 공연했던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또 에클레시아 미션 콰이어 찬양팀 등 다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함에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시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허다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예, 여러분,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건 너무나 잘 알죠. 죄 때문이에요. 하와가 사탄의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교만함을 행하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를요 노봇처럼 만들지 않고 생각을 하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주셨건만 우리가 배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죄악이 커져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더 큰 죄를 마음에서부터 하다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인된 우리들의 그 진정으로 자유로운 거듭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선한 양심을 찾기입니다.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간 사건 후에도 인간은요 죄의 후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그 율법을 생겨서 돌판에 주었건만 그걸 계속 어기니까 아예 그냥 마음판에 새겼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새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을 새긴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았던 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 하나님이 싫어한 걸 하고도요 양심이 찔리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입에 달고 하는데 마음껏 내뱉는데 마음이 찔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라 하셨는데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넘치고 여러 번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깊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데 오히려 자기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나갑니다. 이런 것을 화인 양심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마음판에 새겨 놓았는데도 계속 화인 양심이니 구제불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선한 양심의 표본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되시는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선한 양심의 회복이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씻겨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만 봐도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친히 신되신 분이 아주 비천하게 낮아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생토록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죄사함의 은혜 속에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인을 치셔주셔서 우리가 자녀임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딱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리 방황해도 돌아올 거야, 다시 함께 할 거야 하고 아예 그냥 딱 찍어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날마다 증명해 주신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요, 연약한 우리는요, 그래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신앙의 성장 속에 때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으셨는지요? 어느 교회는요,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맨날 죄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고. 그리고 어떤 분은요, 내가 이렇게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진리형 성령이 임하사 인격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때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때는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고 저 천국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술과 담배 여러 가지 악한 거 그 외에 끊으려고 해도요 못 끊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면 담배 피던 사람도요 담배가 역겨워지고요, 술에 취하던 사람도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가장 귀한 성령에 취한 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걸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굴레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요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갔냐? 물론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함으로 결론을 맺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걸로 연결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요 아직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에서요 연약한 부분이요 하나씩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악한 것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죄악된 것을 끊고 막힌 나의 삶의 영역이 열려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극복하게 해준 것도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서 그 죄를 이기고 다시금 행하지 않는 올바른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는 그런 여정을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임재하사 지혜와 총명을 더해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이민 삶 속에서요, 열심히 안 사신 분 아무도 없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다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은요, 어느 순간 열심히 돌다가 어느 순간 톱니바퀴가 빠진 것처럼 갑자기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고요, 금세 삐걱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 성령의 기름칠을 칠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나의 삶 속에 바르듯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성령의 충만함 때 나갈 때 정말 그 자동차의 윤활유가 흐르듯이요, 나의 그 삶 속에서 올바른 생명의 길로 생사복 중에 생을 택하라.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택하며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안에서 연합할수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와 역할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언제나 찬송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내가 설령 잘못했더라도 다시금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다시금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도록 찬송의 고백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지만 오늘 말씀드린 그 중에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 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주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늘 찬양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